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생겼나요? 아침에 왔는데 다들 왜 잠 못 잤냐고 되게 신경 쓰고 온 건데 잠 7시간 잘 잤고요. 코로나를 얼마 전에 걸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5번째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중에는 제가 제일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유행에 민감해서 요새 코로나 유행이래. 그럼 내가 걸려야 되겠구나. 그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목소리도 약간 좋지 않고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막 기침을 심하게 해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되게 영광스럽게 쓰러지게 하셨구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죠, 영어 선생님? goat. 네, 그렇죠, goat. G-O-A-T다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고트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2023년 6월에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본 겁니다.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미국 프로축구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아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마이애미는 이 선수가 이적하기 전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찾아본 겁니다. 리그에서 꼴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적한 선수가 첫 4경기에서 7골을 넣었고 이후에 미국과 멕시코의 프로리그 팀들이 참가하는 리그스컵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렇게 우승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다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 이 선수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공식 계정에는 이곳은 고트가 뛰는 리그다라고 자신들의 그 어떤 공식 사이트에 소개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메시를 가리키면서 유명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 고트라는 단어는 이후에 각 스포츠 영역에서 뛰어난 선수들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고트, 염소 아니고요.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말로써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에서 요새는 메시, 그리고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야구에서는 이제 베이브 루스라는 옛날 선수가 이제 보통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그리고 그 선수가 고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표적이야말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 고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제 복음서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며 가히 최고의 이적이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적 표적 시리즈가 9번째더라고요 벌써. 근데 제가 처음에 1번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적입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적은 이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통 다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뽑아서 무언가를 그것이 상징하고 가르쳐 보여준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이적적인 측면과 표적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병이어를 이적과 표적의 측면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중에 가장 많은 대상으로 한 이적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대상자 한 명, 백부장의 종 이런 식으로 한 명,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한 명,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이 이적은 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아마 추산으로는 남녀, 노인, 어린애 다 합쳐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2만 명의 대상에게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 규모 면에서 가장 컸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양 측면을 모두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어요. 이게 아기 때 뭐 국수 먹으러 교회를 간다든지 하면서 한두 번은 다 들어봤고,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성경에서 뭐 믿고 싶지 않고 다니고 싶진 않은데 그거 한번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항상 나오는 게 이 오병이어예요. 저도 만약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요거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는 못 먹긴 하지만 보고는 싶습니다. 이제 눈앞에서 음식이 2만 명이 먹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일은 저도 한번 보고는 싶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어떤 드러난 의미를 넘어서요, 그 이제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제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물질의 풍요로움, 배부름, 넉넉함을 뛰어넘는 어떤 진정한 풍요로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들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적의 측면에서 위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가장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빈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큰 무리가 뭐 5천 명인지 2만 명인지 그 사이였겠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이적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대상을, 그러니까 숫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99%는요, 1명, 2명, 3명, 뭐 한 가족 정도가 그 이적을 누리는 사건들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 사건은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이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적을 설명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신 건 아니야. 그리고 뭐 오병이어를 시작하고 이제 떡을 떼시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이제 꺼내가지고 먹었다. 그래서 먹은 거지 어떻게 2만 명을 다 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 2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는 본문에 나온 그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른다. 즉 예수님께 나온 오늘 본문의 5절의 그 큰 무리는요, 이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봤어요. 거기서 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것을 봤고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뭐 걸어서 왔겠죠. 그 사람들은 걸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동네 예수님 오는데 가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의 대부분은 먹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아마 식사로 먹을 만한 음식, 그냥 뭐 이렇게 부실에게는 남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식사로서 제대로 먹을 음식은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0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니까 큰 무리를 다 앉게 하셨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들을 다 앉게 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만 명인지 5천 명인지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으로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오병이어가 뭔데? 그래서 특별한 음식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냥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오병이어라는 숫자가요. 얼만큼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떡 5개 저희 가끔 나오잖아요. 그 백설기, 돌떡 이런 거. 이거 5개에 고등어구이 2마리면은 양이 꽤 되거든요. 실제로는 2만 명에 비하면 작지만 양이 꽤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2종류인데 그 식사용 물고기가 아니고 이제 그 토막 쳐서 소금에 절여 말린 조그만 그 찌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해 준 것이 학자들은 오히려 실제 필요에 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얼마나 조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3천만 원 빌려줘 라고 얘기할 때 나 돈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야 주머니 뒤져보니까 주머니에서 700원 있는데 이거 빌려주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의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안 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구체적인 절망감을 이제 환경적으로 드러나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병이어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행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요 굉장히 드물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먼저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되긴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침에 이제 경건의 시간 하려고 5시 50분, 6시 일어나서 앉아있는데 자매가 갑자기 카톡을 딱 보냈는데 여보 애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경건의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기뻤지만 이제 있잖아요. 애 한 명 기르려면 대학까지 보내려면 몇 억 든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 이렇게 재정적으로 막 넉넉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이가 생겼고 낳았고 기르면서 재정적으로 아이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면 국가에서 병원비를 줘요. 날 때까지 병원비를 쓰라고 이제 돈을 주고요. 그 산모가 힘들지 말라고 이제 교통비를 줍니다. 근데 기름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출산하면 아이고 애기 낳네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라에서 또 돈을 주고요. 아기를 낳으면 잘 기르라고 이제 매달 이제 현금으로 이게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와요. 제가 버는 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쫙 월급이 2배가 되는 거죠 이제. 아이는 사실 지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는 길렀습니다만 저와 아내는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딱 마침 2022년, 2023년에 이 제도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 엄마 아빠가 덕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아빠들? 지금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영역 말고요.
실제 삶에도 필요가 생겨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필요보다 실제 필요가 훨씬 턱 밑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실제 턱 밑에 와 있는 그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꺼냈어. 그 풍성하게 먹은 게 아니라 물고기를 2만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먼지처럼 먹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혜로 배가 불렀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어떻게 자르면 2만 조각으로 자를 수 있는지 되게 칼질을 되게 잘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인가요? 지금 70억인가요? 60억, 70억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루만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파도가 멈추게 하루만 딱 그렇게 하시면요 60억 다 굶습니다. 물론 이제 있겠죠. 라면 끓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병이어 같은 일 우리한테는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떡 5개 갖다가 2만 조각으로 자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힘과 평안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참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 최선인가? 제일 좋은 길로 갈 건가? 내가 여기서 이거 결정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걸까? 반대로 결정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내 인생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서 얻은 그 답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선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의 이적으로서 고트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그냥 배 불러라 라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이적을 넘어서 표적으로서도 가장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가 가장 큰 표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와 비슷했던 이적이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면은 그냥 먹을 게 땅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새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그래서 주워서 그냥 먹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오병이어는 제자들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똑같이 하늘에서 떡의 비가 내리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뚝 떨어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답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이사에게 동참함으로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가 이적 말고 표적의 측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 곁에 남은 것은 이 표적에 참여했던 12명만이었습니다. 더욱이 13절을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남았다는 게 단순히 와 배부르게 먹었는데 저렇게 많이 남았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묵상하시면서 12이 도대체 뭐냐 아마 이제 다 묵상하셨겠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주로 해석되는 것은 이 12바구니는 12제자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떡과 물고기로 혼자 하나를 가지고 먹이셨고 이제 12개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갖고 가서 너네도 똑같은 일을 해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혼자 행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에 비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표적의 놀라운 두 번째 부분은요, 영원한 풍성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남기시려고 한 것이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교회에 오면 배부르게 먹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맞죠? 사람 죽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죽는 것 그 이후에 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가 표적의 핵심이 됩니다. 만나 오병이어를 먹는 것을 그저 이적으로만 여겨서 이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이적 행한 것 가지고는 영원한 풍성함, 영원한 문제, 네 앞으로 살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의미로 만나 먹은 사람들 죽었다. 그때 그 이적 되게 컸는데 그거 먹은 사람들 지금 어디 갔어? 죽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가 단순히 이적을 넘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셨고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생명의 떡의 개념은 광야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이적, 그 놀라운 이적을 먹은 사람들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그 큰 이적 경험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열려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며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과 성경과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기독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그 어떤 철학과 종교와 사상도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만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눈앞에 오병이어만 먹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쵸, 다 죽긴 죽을 거예요. 한 번은 죽습니다.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둘째 대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표적으로서 영원한 복을 주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할래? 뭐가 모자르고 얼마가 모자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방법을 빌립이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떡을 사오고 빵을 사와서 이 사람들이 2만 명을 먹였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수완 끝내주는 사람인데 경영학 교수 시켜야 된다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나의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적뿐만 아니라 표적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목표는 살짝 뒤로 밀어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표적을 통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이 니네도 표적을 누려라.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제자들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땠을까 그 빈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산에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산이 있는 평지에 있었고 저쪽에서 2만 명이 몰려요. 2만 명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큼 되는지?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2만 명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빅뱅에 누구가 2만 명 콘서트 했다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막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줘야 된대요. 와, 큰일 났다. 여기 지금 100명 밥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2만 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라 이제 줄게. 떡을 떼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2만 명 먹는데. 사람들은 안 보였겠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떡은 주니까 떡이 어디 있었나 보다 하면서 받았을 겁니다. 그냥 떡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 우리가 올 줄 아시고 떡을 미리 준비해 두셨나 보다. 그리고 먹었을 수도 있죠.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누군 봤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누군가는 그 떡이 어디 서는지 몰랐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놀랍도록 넘치도록 계속 주고 계시구나를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린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하나뿐인 아들과 비슷해지거든. 동호가 저기 있는데 점점 얘가 예수님처럼 돼가네. 그러면은 이쁘다. 남자니까 잘생겼다. 그러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경험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이적뿐만 아니라 표적으로서도 고트다라는 말씀을 둘째 대지에 나눴었고요. 세 번째로는 당신도 그 고트를 맛볼 수 있다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이적으로서도 표적으로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표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끝까지 이적만을 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운데 두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져요. 요한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본 것은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똑같이 표적을 봤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봤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언된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고도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았고요, 메시아를 오히려 붙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앉혀놓고 이루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니네가 평생 만나와 외출하게 먹은 것처럼 배 안 고픈 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6장 66절입니다. 666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던 자리에는 2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표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적만 원해, 우리는 표적 필요 없고 이적만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배반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생각나게 합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면 어때요? 인류의 배반자,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고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게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19,888명인가요? 87명. 하여튼 그 2만 명에서 제자들 뺀 나머지 모두가 사실은 2만 명의 가룟 유다가 지금 생긴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표적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뒷절에 나옵니다.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큰 무리는 다 갔어요. 다 가고 누가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함께 했잖아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이 12를 대표하여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요 68절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오병이어만을 먹고 이 땅의 부귀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풍성함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풍성함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제일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를 얘기했었는데 요새 뭘 제일 많이 들었지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소리의 90%가 애기 울음소리예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 양치기 소녀였거든요. 양치기 소녀. 가짜 울음 안 속지. 그랬더니 진짜였어. 막. 근데 요새는 연기가 물이 올랐어요. 모르겠어. 오죽하면 어머니가 만났는데 야 니네 집에 여우 있더라. 여우래요. 여우주연상을 받을 건지 연기를 너무 잘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일단 울어 제끼더라고. 근데 옛날엔 티가 많이 나니까 안 속아. 그런데 요새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데 와, 씨, 너 진짜 힘들구나. 헷갈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와 아빠의 반응이 반대가 됩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일단 가짜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가짜다. 가짜다 시작하면서 저게 가짜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봐 저게 지금 울 상황이 아니고 지 혼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가짜로 오는 거야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가다 보면 진짜인가 본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진짜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면 일단 안아줘. 그리고 토닥이고 이거 그랬어. 근데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얘가 웃고 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오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지네의 울음소리 안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구분이 남의 집의 울음소리는 몇 번 안 들었는데 우리 집의 울음소리는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의 울음소리 안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울음이 진짜건 가짜건 일단 안아주면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괜히 싸웠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자매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쏙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이렇게 해라 그럼 좋습니다. 따라가지만 때로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해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짜 말씀이었고 진짜 말씀은 내가 원하던 그 뜻이 진짜 말씀이 분석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싸우지 말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험과 체험에서 멈추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무려 2만 명의 사람이 함께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배부를 것도 없고 굶주릴 것도 없고 로마도 뒤집을 수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겠구나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이 사람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려는 그 표적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적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실 수도 있고, 막 직장 기도했는데 취업됐어. 어디 이하 여대 산학 뭐죠? 네, 같이 기도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막 취업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가서 기도 부탁하시고 다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세요. 그리고 가게 하시려는 데가 있어요. 가게 하시려는 데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산길을 도로를 운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재채기를 하면서 핸들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레일이 콱
이렇게 한쪽 바퀴가 딱 나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왼쪽으로 꺾어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다 꺾었대 핸들을. 그래서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고. 와, 씨.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면 이거 되게 보험 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떤 경험이라도 그거 맛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맛봐서 표적으로 나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19,000명의 가룟 유다 중에 우리도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련한 태도를 버려야 하고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 받은 거, 취업한 거, 대학 합격한 거 이런 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 영원한 거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직접 주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영관 목사님이 그 헌금 하실 때 이제 저희 동생의 감사헌금에 항상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미안해.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조카가 내년에 생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전까지는 동생이 이제 애가 우리 애가 무슨 간식 좋아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스타벅스 쌀 뻥튀기 갖고 오면서 이거 애 먹을 수 있냐 해서 못 먹어. 그럼 뭐 사와야 돼?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직 내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산후조리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유는 얼마짜리 먹여야 되는지, 유모차는 뭘 사야 되는지, 유모차는 얼마인지 이런 걸 물어봐요. 참 다행인 거는 이제 대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구나. 다행이다. 전에는 사실 이 육아가 자기 일이 아니었거든요. 애기 기르는 건 자기 일 아니고 그냥 지네 형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애랑 30분 놀아주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지는. 근데 우리는 이제 폭탄 터진 거 이제 야 그래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일이 되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일이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이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2만 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걸 못 먹은 거예요. 진짜 주시려는 걸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진짜 먹어야 될 걸 못 먹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가 사실은 자기들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만 봤어요? 12명만 봤어요. 그거를 12명만 먹었고 12명만 그게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똑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 하고 교제하고 세미나 듣고 다 똑같이 모여서 하는데 정말 자기 거냐고요. 그게.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면요. 달라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주님과 교제한 것,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앞에 나온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해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내가 묵상한 게 더 강력합니다. 실제로요. 나는 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구조적으로 몰라. 나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 많이 안 읽었잖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기 끝났잖아요.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어딘가 하나씩 들어가시죠. 훈련 모임. 저희는 이번 주 이제 수련회 가거든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물론 매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특별한 어떤 음성을 주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내가 가까워져야죠. 우리 리더 언니가 우리 리더 목사님 리더 형이 그 사람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근처로 자꾸 가세요.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시려는 그 영원한 풍성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한 주, 두 주 남았지만 기도로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작정하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겠다,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많은 사람을 풍성히 먹인 위대한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필요,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세요. 또한 오병이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주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성함. 오병이어를 이적을 넘어서 위대한 표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이해할 때, 또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적에서 그치지 않고 표적까지 나아가서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관심 있으세요. 우리의 필요에 관심 있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 기도하시고요. 나의 지금 삶의 필요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맛보고, 더 많이 맛보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